아멘. 자,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입애굽,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 입애굽은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심각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충분한 식량을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근동에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근에 허덕일 때에 이집트에는 식량, 양식이 있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도, 그의 자식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 그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모습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었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생각,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손길을 통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허덕이던 야곱의 자손들과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켜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 그곳에서 이제 4대 만에 너희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 이렇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결국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이 크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가 언제요? 이제 요셉이 죽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근데 그 왕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르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든 고역을 시켜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을 낳는 일에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 애굽 왕 파로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힘든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그야말로 힘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12절 말씀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 나가니까 이제는 어때? 오히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때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애굽 여인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이었더라.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곳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여인이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브라라는 산파와 한 사람은 부아라는 산파인데, 시브라라는 사람은
아름답게 되다. 부하라는 사람은 화려하게 빛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두 산파였어요. 자,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산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그래요? 아들이 씨를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나거들랑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산파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집트 즉 애굽 왕의 권세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 미국의 트럼프보다도 강력한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그런 어떤 전제 독재주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시진핑과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애굽 왕 바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할 때 거스르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연어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 강원도의 양재천에 그야말로 어릴 적 나갔던 연어떼들이 산란기가 되면 어때요? 고향을 찾아 올라가서 골짜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가운데 알을 낳는 곳 순간에는 그야말로 어미아비의 모든 몸뚱아리가 다 헤어지면서까지 거슬러 그야말로 양재천을 따라 올라가서 연어떼들이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알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어들은 어때요? 물결이 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끝까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식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알을 낳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연어는 병든 언어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런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말리러 가는 사탄의 세력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억압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애굽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을래? 이 말이죠. 그래서 산파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물론 그들이 도달하기 전에 해산한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그 하나님 그들의 집안을 더욱더 흥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파들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말은 경외하였다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 자녀들을 살려주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단행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히브리 산파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흐름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들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아무리 그런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가 없죠. 그러려는 지난 수년 동안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억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저 순탄하게 그걸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이미 수여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호야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야말로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때요?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거죠. 이처럼 대표적으로 오늘 스브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들도 시험이 그야말로 권세가 시퍼렀던 그런 애굽왕 바로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오히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속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또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을 거스르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을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여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편이었던 걸 봅니다.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의 세력이 횡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의 악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아가도스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습니다. 2장 36절에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마저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국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오늘 어제 먹었던 그 된장국, 어제 먹었던 시래기 된장국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양념 하나하나를 낱개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양념들과 재료들이 잘 어우러서 푹 끓여지니까 맛있는 된장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삶의 하나의 단편만을 바라본다면, 어느 시점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는 비관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단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때 우리는 그 인간의 법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시대 때에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어때요? 당시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던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저 도망만 갔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아버지 명령,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야말로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유명한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라는 사람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야말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흥왕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